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에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를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하고자 합니다. 말씀대로 살자라는 표어를 교회마다 자주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거 우리 교회 평생 표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라는 말 속에는 주님밖에 없다. 나는 없다. 나는 없다라고 했는데 핏대 대고 누가 살아납니까? 내가 살아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자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근데 그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뭐냐? 이걸 분명히 알자. 말씀대로 살자 우리가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살자.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행위. 주일 잘 지키자. 헌금 잘하자. 새벽기도 잘하자. 신약기도 잘하자. 전도 잘하자.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자. 이런 것들이 마치 말씀을 잘 지키는 행동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보다 더 잘한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 근데 예수님은 그들은 말씀대로 행하였다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이지 마라. 금방 조금 전에 말씀대로 살자라고 여러 가지 예를 제시했잖아요. 이것들은 다 뭐냐?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만든 신앙세계입니다. 내가 만든 거예요. 이건 아버지 뜻이 아니에요. 물론 아버지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대로 살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라는 그 말씀을 말씀대로 산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 읽어도 내가 전도해도 거기에는 내가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제일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건데 자기가 높아지려고 원합니까? 남이 높아지려고 원합니까? 그 말하면 전설이다.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신앙의 모든 행위는 그건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신앙생활 잘했습니까? 세리와 그 다음에 장녀가 신앙생활 잘했습니까? 이 둘 중에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신앙생활 한다. 근데 예수님은 누가 먼저 천국 간다고 합니까? 세리와 장녀가 뭘 잘했다고? 뭘 잘했어요? 그들의 행위를 본받아야 됩니까? 성경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뜻을, 예수님의 말뜻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 그들의 행위를 본받자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고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느냐?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씀대로 사는 것은 자기들이었지 세리와 장녀는 아니었어요. 근데 세리와 장녀는 자기들은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말씀대로 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희한하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말씀대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킨다는 경건의 극치를 달리는 사람들이었다. 삶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신앙의 삶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거의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탁월한 존재였다. 당시에 최고의 신앙가였고 유대 신앙의 중심에 있었고, 신앙의 면에서는 당신에게는 뭘 느낀다고요? 벽을 느낀다. 우리 농담 삼아 그러잖아요. 완벽하다고 자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가 필요 없었느냐? 요한의 세례가 필요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누구를 먼저 보내주셨습니까? 요한을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그때에 이 회개 세례를 베풀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세례를 안 받습니까?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 제사장, 장로들은 받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그 욕망, 그 탐욕에서 나오는 모든 종교적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우리 이제 성경을 좀 제대로 보자 이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기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기준은 다릅니다. 여기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죄의 기준은 뭐냐? 우리는 죄인이긴 죄인이어도 말씀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세리와 장녀들보다는 낫다라는 그 생각이 뭡니까? 죄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드러내고 있고 인정하고 있잖아요.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자기의 죄를 어떻게 해요?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든 것을 뭘로 판단하느냐? 행위로 판단해가지고 세리와 창녀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죄는 누구냐? 저들의 것이다. 심판은 누구 것이냐? 저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뭡니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뭐 특별히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죠. 어디까지 높아지려고 합니까? 하나님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니까 여기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의식,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을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죄라고 해요.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지금 죄 짓고 있습니까? 안 짓고 있습니까? 죄 짓고 있죠. 왜? 나는 저 사람들처럼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그 사고방식. 성경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교회 안에도 꼭 문제가 생기면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죠. 누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 모든 사람 다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먼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용서해 주려고 하는 마음. 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에 그걸 진정한 교회라. 오늘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세리와 창녀를 자기보다 낫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나오겠습니까? 나오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 오시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하나님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이. 저분은 성도를 베푸시는 분이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던 저는 뭘 받아 마땅합니까? 세례 받아 마땅합니다. 하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 받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첫째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첫째 아들은 하겠습니다 해놓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사회적 위치와 신분과 말씀을 지키고 살아온 자신들을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스스로 여겼지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눈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뭘로 보였을 뿐이다? 독사의 자식으로 보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스스로 뭘로 여겨야 되느냐? 나는 독사의 자식이다. 마귀 새끼다. 뭐 더 해줘야 아멘이 나올 거예요? 나는 진노받아? 마땅하다. 내가 뭘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긴 해와 같이 빛나리? 그거는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고 나는 그럴 존재가 못 되는 겁니다. 말씀 듣는 게 상당히 거북할 때가 많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듣는 것도 거북하지만 전하는 자는 더 힘들다. 사람이 1000명, 10,000명 모였을 때 이런 소리 하면 좀 재미나 있지. 일단 백이니까 우리는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중요한 건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들으면 된다. 맞습니까, 장로님?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듣자. 마태복음 3장 7절 가보십시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그냥 왔는데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신앙적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왔으니까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하고 와서 봤는데 오히려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해버리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아니 뭘 보고 저렇게 이야기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뭐라고요? 악하다. 그러니까 왜 독사의 자식이냐? 너희는 악하다. 뭘 보고 악하다 그러느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악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여겨요? 악하다. 그럼 뭐가 악이냐?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여기는 두세 사람이라도 항상 이런 마음이 나온다. 항상 혼자 있을 때는 이런 마음이 안 나와. 비교할 게 없으니까. 근데 마음속에 다른 사람 생각하고 모임 생각하고 교회만 오고 또 학교 가거나 친구들을 만나거나 사회생활하면 이 사회 자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사회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커지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만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만 전하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해주셔요. 십자가만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막상 현실에 문제가 부딪힙니다. 돈이 없고 아픈 사람 많아지고 성도들 십자가만 전한다 그러니까 차츰차츰 떠나가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래갖고 되나? 우리도 남들처럼 부흥하고 성장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들지요, 당연히. 근데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아니라고 해. 그러면 제대로 말씀대로 사는 게 뭐냐?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자 이 말이죠. 그걸 열심히 내자 이거죠. 그렇게 하자 하니까 그걸 또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렵다. 신앙생활은 누가 붙잡아 주셔야 된다?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악이다 그랬습니다.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는 게 바리새인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아닙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 속에 풍덩 빠져서 살자. 십자가 세계는 뭡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는 탐욕과 죄악의 덩어리구나. 이걸 늘 인식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항상 십자가로 용서하는 마음, 그 십자가 세계 안에만 기쁨과 감사가 있음을 깨닫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좀 더 살펴봅시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말은
오히려 세리와 창교 같은 사람들이 들어야 되고 사탄의 자식이라는 뜻인데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심한 욕이고 저주의 말입니다. 이방인으로 전락시키는 말이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곧 멸망에 속한 자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 말은 신앙의 기준을 외적인 행위로 예수님이 판단하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사람을 외적 행위로 보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인간은 선을 행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다 죄인이다. 시작을 거기서부터 하자. 어디에 풍덩 빠지자? 십자가에 풍덩 빠져서 살자. 무더운 여름철입니다. 장로님, 시원한 물속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시원합니까? 빠져야 돼. 빠져야 돼. 근사님 어디에 빠져야 돼? 십자가에 빠져야 돼. 항상 십자가는 설교 드릴 때만 잠시 빠졌다가 어떻게 해요? 얼른 씻고 나와서 어떻게 해요? 화장을 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금반지 팔찌 끼고 나를 봐라, 나를 본받으라. 내 외식적인 신앙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교회 모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31절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우리가 이제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데려갑니다. 둘째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둘째 아들을 누구로 해석하느냐? 세리와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먼저라는 말은 누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바리새인. 그런데 내가 들어갈 줄 알았는데 김칫국 먼저 마시죠. 김칫국 먼저 마시다가 못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분노가 치는 그냥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분노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가 생깁니다. 자, 맏아들은 제사장과 장로들이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장녀를 뜻하는데 세리와 장녀들은 우리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닌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고 말하느냐. 이거는 제사장과 장로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말인데 가장 형편없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고 하나님 나라도 해당되지 못한 어떻게 이 세리와 장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다고 우리 예수님은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말씀의 의미가 다르다. 앞서 제가 이야기했죠. 어떤 교회 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이게 교회표예요. 어떤 목사님 만나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 말만 들어도 대단해 보여. 신앙생활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뭐냐? 말씀대로 사는 게 뭐냐? 라고 구체적으로 물으면 뭘 이야기한다고요? 사람들은 행위를 말한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행위로 따져서는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을 따라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다. 그러면 행위로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이 세리와 장녀들은 어떻게 했다고 아버지 뜻대로 했다고 예수님은 칭찬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자기들의 죄인인 것을 깨달은 거죠. 세리와 장녀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구원받을 길이 있나요 없나요? 아예 없죠. 잘 들으십시오. 세리와 장녀는 말씀을 어기고 있고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도 않고 자기는 죄인 중에 개수고 나는 천국 들어갈 길이 아예 없다. 그런데 누가 나타났어? 예수님 전에 요한이 나타나서 뭐라고요?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가까운, 다시 말하면 천국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세리와 장녀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간다고요? 회개하면 되는 거야. 회개하면. 그러면 회개하려면 누구를 믿어야 돼? 세례 요한을 믿어야 돼. 근데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것이 회개구나.
그러면 세리와 창녀들이 구원 얻을 길은 뭡니까?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3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32절. 왜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했느냐? 요한이 뭘 가지고 왔습니까?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다. 그 요한이 말하는 회개의 세례는 뭡니까? 나는 물로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을. 그러니까 나는 그분을 안내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지, 나를 믿으라는 말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나는 그분을 너희에게 믿도록, 그분을 너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온 전제다. 그러니까 요한이 가지고 온 의의 도는 뭡니까?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한다. 그러니까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건을 잡으십시오. 너희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뭐라고요? 믿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 중에 계속 구원받을 길이 아예 없고 천국 들어갈 길이 아예 없었는데 회개하라,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천국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의미가 다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말씀대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 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나의 신앙의 행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역사하시는 누구만?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뭡니까? 그 자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대로 산다, 내가 회개했어요, 내가 십자가 믿는다, 이건 반드시 실천으로 드러난다. 한번 더 합시다. 내가 회개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믿습니다. 듣고 있습니까? 그럼 반드시 뭘로 드러난다? 실천. 그럼 뭡니까 실천이? 여태 설명했습니다. 제가 나는 없고 그렇지, 나는 없고 예수님만 계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치는 거,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랬습니까? 남을 나보다 낫게. 나는 욕심과 탐욕밖에 없습니다. 세리와 창녀는 자기 행위를 드러낼까요? 드러내지 절대 못합니다. 한 번만 해도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사이에서는 죽습니다. 찍소리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한 번 잘못해놓으면 나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잖아요. 십자가 없이는 나는 구원받을 길이 아예 없잖아요. 그럼 내가 뭐가 잘나서 남을 향하여 비판하겠습니까? 남을 향하여 내가 왜 손가락질합니까? 왜 욕을 하십니까? 왜 분노하십니까? 장모님, 뒤에 계시는 사모님, 왜 분노하십니까? 분노가 왜 합니까? 내가 잘났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 교만 때문에. 근데 분노하고 성질 내는 것을 마치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냐, 세상은 그렇게 생각. 그러니 교회 안에도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다른 사람 비판하는 걸 똑똑하다고 여기고, 야, 저런 사람이 장로돼야 되고 저런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가 돼야 된다고 그러고 있으니, 교회가 그런 세계 속에, 혼탁한 세계 속에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진짜 믿음 생활이 뭐냐? 회개하고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내가 세리와 창녀인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 아니면 나는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의미를 다시 보자 이거죠. 말씀의 의미. 그래서 장로들과 제사장은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얼마나 힘썼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는 자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리와 장녀는 말씀을 듣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자신을 의로운 자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 너희 마음에 뭐가 가득 차다? 악이 가득 차 있다. 악독과 탐욕으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느냐? 나는 너보다 더 높다. 이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우리 신앙생활 그렇다고 해서 주일 성수하지 말고 헌금생활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열심히 하되 해야 할 일을 부득불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있다면, 야,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내가 장무감이지. 그런 착각은 대단한 착각이다. 세리와 장녀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의로운 자로 여기기는커녕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할 자로만 여겼다. 그리고 의의 도로 오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만 바라보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의 기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한 달러 넘어가서 받겠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신앙의 세계다. 새로운 신앙의 세계. 그것은 바로 회개와 용서의 세계다. 그러니 우리는 이 회개와 용서의 세계에 풍덩 빠져서 내 입술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튀어나와야 할 것은 뭐냐? 높고 낮음이 없다. 사람 세계는 높고 낮음이 없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겸손은 뭐냐?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다. 용서하고 용서에 묻혀 살고 십자가에 묻혀 사는,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이다. 근데 말씀만 끝나면 누가 살아나요? 내가 자존심이 10원짜리보다 못한 내 자존심이 시퍼렇게 살아나가지고 얼마나 사람을 비판하는지 모릅니다. 독사를 막 쏟아대고 남을 비판하는데 그게 굉장히 지혜로운 줄 아는데 아닙니다. 십자가만 높이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힘을 다하여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열심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힘써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죄악이 가득 차 있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깨닫고 온전히 십자가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감사와 비전교를 지켜주시사 십자가만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